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2장 17절에서 18절 함께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 1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로종모와 기도가 시작한 틈에 벌써 세월이 바뀌고 계절이 변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1년 12달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로는 작은 것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대사는 아주 유명한 대사죠. 섹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햄릿 왕자의 독백입니다. 이 대사의 뜻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죽음 뒤에 세상이 두려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인류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입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지를 못하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게 받들게 하였습니다. 숭배하게 했지만 그 황제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원을 통일한 절대 권력자이자 영인 진시황조도 늙어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불로초를 구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의 마지막은 죽음이었고 무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따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지금 추록할 수도 있고 또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1장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히 머물게 해주는 유익한 길이었고 사모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5절에 너희 무리의 진보를 위해서 자신은 빌립보로 다시 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7절은 하지만 자신이 지금 마지막 로마의 국문장에서 사형을 당하여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경우에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설령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구절에서 가만히 보면 우선은 너희의 믿음의 희생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희생 제물입니다. 신앙생활이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지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안팎에서 거룩과 순결의 삶으로 통해서 그로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주 앞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 살아있는 거 봤습니까? 재물은 다 목숨이 끊겨서 재물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것은 목숨이 이미 끊겨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명줄이 다 했다. 목숨이 끊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사고방식이나 습관이나 생활 양식은 죽은 것으로 치부하고 간주해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 안에서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옛사람과 타협하고 교제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더 이상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평소에 이제 살아가는데
죽은 유령이냐 혼백하고 교제하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생활이 정상이 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많은 장애가 겪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옛사람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늘 만나도 죽은 자들을 만나죠. 영적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길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나 말투나 아니면 행동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제단 위에 죽어야 할 재물이 놀랍게도 살아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재물이 됐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고 사지 멀쩡하고 죽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제사가 드려지기가 힘듭니다. 잠언 15장 9절 말씀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오늘 2장의 문맥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오는데 어떤 것으로 희생하는 것일 것일까요? 오늘 우리 2장을 읽었는데요. 이번 앞부분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웃을 높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또 어떤 희생 제물이 있을까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과 자기 비움이 우리의 희생 제물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옮긴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받아야 될 경배가 있습니다. 마땅한 권한도 있습니다. 특권도 있습니다. 해야 될 자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특권이 없는 혜택이 없는 자리에 내려오신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에 실행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왜 생겨날까요?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 사이에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순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원망과 시비가 생겨납니다. 이웃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이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합니다. 인간의 재성이 있다는 게 밤새도록 남에게 나쁜 소리라 이거는 가능합니다. 밤새도록 칭찬하라 이거 굉장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이렇게 마슴터내하게 이야기하자 허심터내하게 나쁜 이야기도 하고 슬픈 이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칭찬하는 이야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죠? 부당할이 많지. 사람을 존대해줘야 성경적인 의미에서 존중이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려오며 이물이 없는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전심전력하는 헌신과 섬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희생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한마음 되기 위해서 서로를 높이고 격려하고 그 누구도 우월의식이 없는 겸허의 길을 거두며 순전한 인격으로 이 길을 걷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앞서 닦아놓으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의 제단의 불 위에 자기를 전부 온전히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미, 완결, 마지막 장면은 무엇일까요? 이웃을 높임, 자기 비움, 절대 순전의 대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였던 사도 바울의 헌신입니다. 17절을 주의하여 읽으면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를 주의 제단 위에 전제로 드리는데 이 전제는 너희의 믿음과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드린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보 기도와 후원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비로소 자신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서 특별한 영적인 지위와 안목과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순교자적 신앙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와 후원하는 공동체의 희생과 섬김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수고와 봉사는 값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다른 지체들의 희생과 섬김 위에서야 나를 전제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각각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모든 양무리를 모아놓습니다. 한 몸으로 엮으셨고 한 몸으로 활동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기반 공사는 내가 다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들의 믿음의 터전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 기도와 섬김 끝에 나의 섬김이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값없는 봉사들이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전제로 올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로 포도주로 자신은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포도주나 물을 번제단이나 희생제물 위나 제단 주위에 붓거나 뿌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는 희생제사의 마무리를 하는 대미를 장식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희생제사가 모든 계획과 절차에 따라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17절의 뜻은 바울의 상황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지금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갈 줄을 확신하려 하지만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뭘 뜻하죠? 내가 로마 황제가 친정하는 국문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내가 로마 가금에서 너희가 기도하고 있지만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까지 너희가 중보 기도했고 섬겼고 후원했던 것이 완전하다는 하나님의 확증이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기꺼이 자신을 부어서 전제로 드리기 원합니다. 반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추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바울이 살아 돌아가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믿고 있어요. 26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보다 쟁쟁한 도시들, 큰 도시들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아테네, 또 어떤 데살로니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그렇지만 첫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첫사랑이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서 나로 인해서 너희의 믿음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의 자부심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1장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능이나 아니면 내가 이제는 못한다는 것에 대한 구차한 변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절정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처구니 없고
굉장히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쩌면 저런 바보 같은 일이 있나?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절정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허약한 부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부끄러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만드신다. 이는 약함에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약하다고 버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적용하면 사도 바울의 부재에도 완전해집니다. 그들을 선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 것은 그들 안에는 성령님이었습니다. 바울은 물주고 기르게 한 자였습니다. 바울의 부재에도 완전해집니다. 바울의 부재, 그들의 기대의 미성치는 상심한 일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것은 언제 부어지는 것일까요? 초막절에 부어지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나팔절 끝나고 대속절이 끝나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음력 7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번제단에 포도주와 물을 뿌리고 전제를 드립니다. 마지막 예배의 행사로 전제를 드리고 이 물을 뿌림으로 통해서, 물을 부음으로 통해서 이제 가을비라고 하죠.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를 풍성히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행사가 전제로 부어드리는 기쁨의 제사, 기쁨의 의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행사에 참석해서 이듬해 풍성한 비를 주시기를 기원하고 기다립니다. 그때 부어지는 포도주와 물이 기쁨의 제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만일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 이 짧은 구절에 4번 사용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 나면서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의 세계는 보장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곁에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드리는 대서사시입니다. 다툼과 시비를 몰아내는 절대 순전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순전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겸허의 제물, 무특권을 자처하는 겸허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좀 아쉽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나로 통해서 혜택을 받고 존중함을 받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별로 좋지 못한 상황, 자포자기, 때론 자신의 무능력함이나 무기력함에 계십니까? 뭔가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 하십니까? 하지만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약함을 붙들지 마시고 나의 약함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귀고 긍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머물렀다는 자랑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비록 약할지라도 주의 제단 위에 전제 포도주와 물을 부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듬해 풍성한 비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실수가 없고 어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기쁨의 제물로 남아있는 것, 기쁨의 제물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목표입니다.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